오늘은 팔복 가운데 세 번째 복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요즘 사회 가운데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가 부동산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땅으로 인하여 울고 또 웃는 이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특별히 웃는 이들보다 우는 이들이 더 많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이 팔복의 세 번째 복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땅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건대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세 번째 복,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유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유의 헬라적 원문의 의미는 짐승을 잘 길들여지고 또 훈련된 상태를 말한다라고 합니다. 2021년 우리나라 반려인구 수가 1,500만 시대에 접어들었다라고 합니다. 1,500만이면 4가정당 한 가정이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결과라고 하는데요. 아마 반려동물을 키우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훈련시키십니까? 먹이 하나를 가지고 반복된 행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죠. 그러면 어느 순간 이 동물이 주인의 뜻한 바대로 훈련되고 길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온유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온유와는 조금 거리가 멀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요. 여러분, 온유 그러면 가장 먼저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온순하다, 때로는 착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 성장시켜 가게 하는 것, 이것을 오늘 성경을 온유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서학자인 매튜 헨리라고 하는 사람도 온유를 말하기를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진 상태이다라고 정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님에 의하여 온유케 된 세 사람을 좀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구약의 모세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에 대하여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의 온유함을 극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 사실은 모세는 처음부터 이렇게 온유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120세까지 사는데요. 그의 120세의 삶을 크게 3기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기 40년은 애굽의 왕자로서의 40년이고 2기 40년은 미디안 강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3기 40년은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임받는 40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이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의 40년의 삶을 청산하는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그는 애굽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인,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도 레위인인 아브람과 모게벳, 이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3살 많은 형 아론이 있었고요. 또 누이 미리암도 있었지요. 근데 마침 이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애굽의 파라오, 이 바로가 2살 나이의 사내 아이는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 모세의 부모들은 핏덩이 같은 모세를 낳고 나서 왕의 말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몰래 키우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도저히 집에서 키울 수 없게 되자 갈대를 엮어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 어린 모세를 넣는 거지요. 그리고 나일강에다가 모세를 띄워보냅니다. 이때 마침 나일강 하류에서 목욕하고 있었던 애굽의 바로 공주가 이 모세를 발견하고 물에서 건져내어
그의 양자로 삼게 됩니다. 물에서 건져낸다, 모세의 이름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모세는 이 애굽의 왕자로서의 40년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40년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애굽에서의 왕자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의 타고난 정체성, 히브리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40세 되어졌을 그 어느 날, 성경에 보면 형제를 돌아보기 위하여 이렇게 씁니다. 히브리 사람을 한번 돌아보기 위하여 히브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갔다가 거기서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이 싸우는 것을 발견해요. 이때 모세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 시체를 땅에 묻게 됩니다. 여기서 뭘 발견합니까? 모세의 혈기를 보는 거예요. 또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애굽에서의 왕자의 40년이 결코 모세를 온유한 자로 만들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애굽의 왕자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는 미디안 강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40년의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만지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인품을, 그의 성품을 다듬어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의 고집이 꺾이고 그의 아집들이 꺾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더 이상 혈기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지면의 그 어떤 사람보다 가장 온유한 자라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할 사람으로 그는 변화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인물은 우리 신약 성경 속에서 베드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열정이 넘치지만 반면 다혈질적이었습니다.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는 호언장담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는 중에 대제사장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그때에 칼을 삐어서 대제사장의 그 하인인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자르는 이가 있습니다. 바로 그 장본인이 누구냐? 베드로였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온유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런 인물이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베드로전서 3장을 통하여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4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한마디로 지금 베드로는 아내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되 온유한 자가 되라라고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는 뭘 발견합니까?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 과거에 온유하지 못함으로 겪을 수밖에 없었던 고통과 아픔, 좌절과 절망, 상처가 얼마나 큰지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아내들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온유한 자가 되라고 권면의 말씀을 줄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온유한 자로 거듭났기 때문 아닐까요? 이후에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베드로가 어떻게 온유한 자로 바뀌었는가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세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깡패에서 목사가 된 김육두 목사님의 내용입니다. 이 김 목사님의 간증 모음집에 보면 이런 신라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육두 목사가 부흥회에 참석하려고 산길을 걷다가 너무 더워서 웃옷을 벗어놓고 시원한 바람에 땀을 식히고 있었다. 그때 맞은편에서 술 취한 사람이 오더니 너 왜 나보다 먼저 올라온 거냐? 라고 말한 후 김 목사를 사정없이 때렸다. 김육두 목사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가만히 그를 매를 맞았다.
그리고는 술 취한 사람에게 형님 다 때렸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다 때렸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김 목사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형님이 받으셨군요 라고 말했다. 그는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모르고 어리둥절했다. 그래서 김 목사는 내가 김육두입니다 라고 말했다. 김 목사의 이 말을 듣자마자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니 살려주십시오 라고 빌었다. 김 목사는 그를 데리고 부흥회에 함께 참석했다. 그는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예수를 진실하게 믿게 되었고 훗날 장로까지 되었다. 여러분, 온유, 예부에서 길들여진 상태. 원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과 손길에 의하여 훈련되고 성숙되어지는 것, 이것을 오늘 성경은 온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유에 대하여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격적인 온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야생마 같은 사람이 길들여진 사람을 뜻한다. 진짜 온유는 나는 A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B라고 하시면 내가 B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항복하고 순종하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평가에 아멘,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지적에 대하여 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고치겠습니다. 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까지 온유이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냐? 너는 이미 복을 받았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팔복의 내용들 우리가 매주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팔복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좀 하나 확인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복이 뭐냐라는 거예요. 복이. 복이 가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입니까? 아니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복입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입니까? 아니면 위로를 받는 것이 복입니까? 오늘 세 번째, 온유한 자가 복입니까? 아니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것이 복입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에 천국에 들어가고 위로를 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이것을 복으로 여깁니다. 물론 그것이 복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복은 뒤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 앞에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는 오늘 우리말 성경의 어순과 완전히 다릅니다. 헬라어 원문의 처음 팔복의 시작은 늘 팔복의 모든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복이 뭐라는 겁니까? 심령이 가난한 그 사람이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다라는 거예요. 온유한 그 사람이 여러분 이미 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의 내용들,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위로를 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이미 복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온유하냐? 그럼 너는 이미 복받은 자이다. 그리고 땅을 선물로 줄게. 이 말은 내가 땅을 기업으로 받아야지 여기에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땅이 목적이 되는 삶이 아니라 온유하려고 하는 그 자를 하나님이 복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흙이 들어와도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고집불통인 나도 말씀 앞에 꼬꾸라지고 성령님 앞에서 끼어지고 부서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 사람, 새 피조물로 거듭나는 이것 자체가 여러분 복인 줄로 믿습니다. CCM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란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렇게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 오늘 선물을 주십니다. 어떤 선물입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특별히 여기 받는다라는 동사의 시제가 현재형이 아니라 미래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미래형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땅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장차 받게 될 그 어떤 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장차 받게 될 그 어떤 땅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현세적인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종말론 쪽으로 장차 있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될 바로 그 땅,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신약의 성도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메시아의 왕국,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베드로후서 3장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한 자가 기업으로 받을 땅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빨리 마칠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온유하고. 마태복음 속에 온유라고 하는 동일한 헬라어 단어가 두 번 나와요. 첫 번째는 오늘 팔복 가운데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온유하고 예수님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온유하다, 동일한 헬라 단어 쓴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실 우리 안에는 온유가 없습니다. 오직 온유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또 예수님께 나아가서 배워야 합니다. 그분의 인격, 그분의 말, 그분의 행동, 그분의 생각, 그분의 바라보는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어디 하나 놓치지 말고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밝히 보여주신 성경을 통해서, 또 성령 하나님의 내적 조명, 우리가 날마다 삭해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 또 훈련과 연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내적 음성이 들릴 때 여러분 외면하지 마십시다. 아, 김집사, 이집사, 박건사, 그런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이 아니지. 그런 말, 그런 행동, 그런 생각 품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지. 성령 하나님의 내적 조명이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아니면 때로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그 연단과 훈련이라고 하는 방편을 통하여
여러분을 빚으시고 여러분 만드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일련의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을 때 여러분 저항하지 마십시오. 그 앞에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때론 우리를 비난하는 이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품지 못합니다. 품을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기에 성령님을 그리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품으셨지만 내게는 그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품으려고 애쓰고 우는 것 그 자체가 복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 모두 훈련과 연단을 잘 받으셔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온유한 자가 되십시다. 그래서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을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